예, 우리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두 절 말씀이니까 우리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예,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 좋은 일 많았죠? 특별히 우리나라 축구가 영국을 꺾고 이제 올림픽 첫 4강에 들어갔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고 저도 개인적으로 하여튼간 축구는 안 봤지만 승부차기는 봐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새벽에 깨서 봐서 사실은 이제 이번에 올림픽을 치르면서 저는 그런 걸 보는 걸 참 좋아하는 사람인데 너무 긴장이 되니까 어떨까 사실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라는 자체가 늘 긴장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이야기들이 전화로 오는 게 아니라 대부분 힘든 이야기들, 또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변수가 많아서 늘 긴장하기 때문에 사실 긴장하는 것이 힘들어서 막 무슨 화살을 당겨서 한 방 쏘는 거 막 이런 게 너무 저한테는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가 4년 뒤에 또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냥 보자 그래서 봤어요. 그러다가 어디에서 마음이 확 상했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서아람 사건, 펜싱, 신아람. 그러니까 제가 안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신아람 선수 그 1초 사건을 보면서 막 흥분이 되고 너무 속이 상하는데 진짜 잠이 막 거의 안 오고 제가 또 혈압이 있는데 막 바로 갈 것 같은 거예요. 진짜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3번이나 1초가 어떻게 3번이나 기회를 주고 이럴 수 있을까? 그러면서 마음이 너무 힘든 것은 뭐냐면 특별히 선수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4년 동안 준비한 거를 1초 만에 잃어버리는 것. 특별히 그것이 심판 때문에 그런다는 것 자체가 정말 어렵구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심판의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심판의 문제점으로 만약에 이 게임을 졌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힘든 거예요. 다행히 오늘 신아람 선수하고 여자 선수 단체 펜싱에서 이번 어저께 은메달을 따게 돼서 다행히 해결을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올림픽에서 조금 이렇게 올림픽에 어떤 심판이 좀 문제가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1초를 그렇게 어떻게 길 수 있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여러분 어떤 기회가 이렇게 우리 신아람 선수를 보면 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면 4년 뒤에 또 해볼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인생에서 우리가 인생을 막 살아가다가 인생에서 이런 경우,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경우를 만나게 될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라고 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 과연 우리가 그때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일은 이것에 대해서 조금 기다리고 취소를 하고 좀 손해를 보면 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마지막에 가가지고 정말 인생 자체가 험악해지고 인생 자체가 완전히 우리가 실패를 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우리가 들게 될까? 이것이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많은 분들은 대부분 이런 틀로 가지고 살아가요.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굉장히 놀래요. 세상에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 계시다. 정말 행복해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자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자아는 흥분을 하고 그 뒤에 차분해지는데 그때 진리를 바라보고 달려가면 되지만 대부분 그때 진리를 바라보고 달려가지 않고 자기 자아에 충실하다 보니까 점진적으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봉사도 내려놓기 시작을 하고 그러다 보면 점진적으로 어떨 때는 주일 예배도 빠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느 때는 또한 11조도 떼어먹기도 하고 또 11조를 정확히 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이제 세월이 점점 흐르게 됩니다. 인생을 어떻게 보면 점진적으로 막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내게 무슨 나쁜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해도 이거 나쁜 일이 안 일어나네? 그러면서 별로 큰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고 또는 때때는 예배 못 드리면 말고 그러면서 그냥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상황에 점점 멀어지고 가는데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사울왕은요.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갔어요. 인생이요.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다가 오늘 어떤 일을 당하게 되냐면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한번 오늘 13절 14절 본문 다시 한번 보겠어요. 13절 14절 다시 한번 보세요. 어떤 일인지. 좀 여러분 오늘 설교가 좀 무서운 설교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주신 말씀이니까 한번 보셔요. 자, 13절 14절 시작. 사울이 죽은 이유는 뭐라고요?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첫 번째 그 이유는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고, 두 번째는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고, 세 번째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그를 그리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여러분 이 두 절 말씀에 무서운 얘기가 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별로 어려움이 없이 살았단 말입니다. 그냥 별로 어려움이 없었어요. 특별히 사울은 하나님이 처음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어떤 사울이 복을 받은 줄 아세요? 사울은 가문 자체가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좋은 가문에 태어난 거예요. 왕의 가문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초대 왕이 되죠. 그래서 그냥 왕의 가문이 태어나서 그냥 가문에 그냥 태어난 거예요. 자기 한 게 없어요. 그러다 성경을 보면 사울이 어떻게 나옵니까? 성경을 보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중만큼 백성에서 사울만큼 준수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도 저 정도 되고 이렇게 등치도 저 정도 되고 네, 그래요 그냥요. 그냥 그렇게 쫙 준수했다 이거예요. 준수했다. 그래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그냥 다른 사람들 비교하지 않을 만큼 됐다. 무슨 얼굴에 무슨 그림 그리지 않아도 괜찮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주 타고나게 하나님이 뭐 가문이나 그의 전체의 어떤 외모나 아주 최고로 만들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그런데 어떠한 또 은혜를 받게 되냐면 초대 왕을 뽑게 되는데 그는 요새 여러분 대통령이 되려면 얼마나 난립니까? 뭐 당에서도 어떻든 당에서 그 어떤 후보자가 되는 것만도 이렇게 힘든데 근데 그는 뭐 당에서 후보하는 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사무엘이 와가지고 쭉 가문 정해놓고 쭉 사람 부르다가 쭉쭉쭉쭉 나눠놓고 그 다음에 이 사울왕을 갖다 딱 뽑는 거예요. 그는 그냥 쉽게 왕이 됐단 말입니다. 무슨 대가를 치른다든지 무슨 선거를 낸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사울은 그냥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는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그냥 이유 없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유 없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누군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나를 하여금 믿음을 주셨지? 이유 없이 받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이렇게 먹고 사는 집이 되어 있고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고 이유 없이 내가 행복한 거예요. 사울도 그랬단 말입니다. 그냥 너무너무나 좋은 일이 많았단 말입니다. 아무런 문제 없는 줄 알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행복하게 그냥 살아가고 있는 그런 터였습니다. 실제로 사울은 왕이 되고 왕이 된 이후에 왕의 어떤 정치를 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별로 문제가 없었어요. 자, 사울이 초기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받았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사울에게 이제 문제가 생기기를 시작을 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제 그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사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믿음 생활을 오래 하면서 결국 계속적으로 그런 생활을 오래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서 인생의 마지막이 비참해졌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오늘 말씀을 사실 조심스럽게 전하는 거예요. 이 더운 날 죽는 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해야 될까? 근데 주님이 저에게 강력하게 원하시기 때문에 그냥 이 말씀을 그냥 전하게 되었는데 참으로 우리가 금메달을 도둑 맞으면 해결할 수 있지만 만약에 인생을 도둑 맞았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갔을 때에 정말 이런 일,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는 일을 겪는다면 어떨까? 이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사울왕의 교훈을 잘 받아서 이 땅에서 인생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사울왕이 죽게 된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첫 번째 이유를 말씀을 하죠. 자, 첫 번째 이유가 뭐였냐면 사울왕이 막 살았다는 건 도대체 뭐냐? 그랬을 때 첫 번째 이유는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였다는 거죠. 아까 우리가 13절의 말씀을 보았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그는 인생을 막 살아갔다는 겁니다. 내가 인생을 막 산다는 것은 뭘 의미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지키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결국 인생을 막 살아가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아갔을까? 사울왕은 사실 왕이 됐을 때 2년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았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그러하듯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면, 묵은 닭이 되기 시작하면, 오늘 우리 권사님 너무 감동적인 기도를 해주셨는데 저런 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가게 되면, 오랜 시간이 되면 점진적으로 우리는 그 뜨거움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제 점진적으로 그것이 맞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실질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울 왕이 그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사울 왕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전쟁을 하면 항상 이 제사를 드렸죠. 그래가지고 물어보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 주님이 올라가라 하면 그냥 올라가서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사울도 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려고 딱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는데, 당시에 이 제사를 지내야 될 사람은 제사장과 선지자들밖에 못 지납니다. 하나님 정해진 룰이에요. 근데 제사장이, 이 사무엘 제사장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봤죠. 사울왕이 많이 보고, 가만히 보니까 모였던 사람들이 막 다시 내려가려고 하니까 그가 급한 마음에 뭐를 하고 있냐면 이 제사를 자기가 드려버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돌아와서 사무엘이 이 부분을 가지고 심각하게 이제 문제를 삼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 앞에 네가 떠났다라는 것을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이제 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늘 예배를 동일하게 드리잖아요. 오늘 여러분 똑같은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늘상 경험했던 사람들은 이 예배가 와가지고 그냥 드리는 예배가 똑같으니까 늘 똑같은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오히려 지나가면서 이것이 습관화돼가지고 그냥 오히려 이 예배에 감동도 없고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쉽게, 모든 걸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근본적으로 한국교회 문제점이 목회자에게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제 자신에게도. 그런데 이게 여러분 많은 예배를 드리게 되면 이 목회자에 대한 것들을 약간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목회자가 훌륭하고 완벽하다는 얘기가 절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뭘 원하냐면 예배의 모든 중심을 누구에게 두냐면 이것은 제사장이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세웠다는 거죠.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이 참 점점점 우습게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똑같거든요. 그냥 아무렇지 않게 쉽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번에 꽤 오래간만에 배드민턴을 치러 나갔어요. 한 몇 개월 만에. 너무 더워가지고 실내에서 운동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치러 들어갔더니 갔더니 원래 계속 치던 목사님들하고 지금 좀 쳤다가 그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쉬려고 딱 앉으려고 하다가 거기 어떤 여자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앉으려고 해도 잘못 앉으면서 그 여자분이 무릎에 앉을 뻔했어요. 잘못 이렇게 앉을 때, 뭐 이렇게 뒤로 가서 이렇게 앉으려고 하다가.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아이, 목사님 왜 나를 유혹하려고 그러냐. 여기 목사님도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농담이었지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러는 거예요. 아예 목사님도 남자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지. 근데 내가 갑자기 가슴이 똥 치는 거예요.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는구나. 이것은 여러분 어떤 게냐면 습관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은혜를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사울처럼 이 예배를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돕는 자들이 얼마나 노력해야 되는 줄 아세요? 찬양대가 막 3시, 4시까지 연습을 해요. 이게 쉽게, 노래 부르는데 막 쉽게 부르는 거 같잖아요. 오늘 암송하고 저렇게 부를 때는 미쳤어요. 제정신이 아니게 저렇게 돼요. 절대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찬양하는 분들 여러분 토요일 날 나와서 찬양하고 다 맞춰서 하는 거예요. 이게요.
근데 이게 만약에 아주 쉽게, 이 예배를 아주 쉽게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자기에게 은혜를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신학을 공부했는데, 한 1년 정도밖에 안 하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저 설교하면 안 돼요? 모르셔서 하는 거죠, 모르셔서. 시켜주고 싶어요. 얼마나 부들부들 떨리는지. 여러분, 우리가 익숙하고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예배, 늘상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귀한 건지, 그거를 익숙하게, 루틴하게 여러분들이 만났을 때에 결국은 나중에 이런 사울과 같은 분명한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리더십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조심하고, 특히 내가 직분이 있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이런 분들은 이 사울왕처럼 조심해서 내가 함부로 이 하나님의 일을 건들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울이 그렇게 함부로 먼저 자기가 제사장이 이 역할을 하려고 했을까? 여러분, 이 사울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실수가 하나 있었는데, 그 실수를 보면 사울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한 번은 아말렉과 전쟁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붙여요. 이스라엘에게. 그래서 아가왕에게 승리할 것이라고, 그리고 이 사울왕에게 축복을 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른 건 다 좋은데 전부 모든 동물이고 모든 것들을 다 진멸시키라고 명령을 해요. 네가 승리할 텐데 진멸해라. 사울왕이 가서 정말 승리했어요. 승리하고 딱 보니까 너무나 흠없고 점없는 기름진 이런 소, 양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자아가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거를 잘 숨겨놨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이걸 드려야 되겠다. 좋은 의도입니다. 이 금은 보석 중에 좋은 걸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좋은 의도였습니다. 그걸 숨겼어요. 그래서 그는 결국 어떤 문제가 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고 말씀에 대한 목적을 두지 않고 그는 자기가 생각이 옳은 대로 행동을 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가 잘못됐을까요? 자기의 생각, 우리 자아의 생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말한 대로 네가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문제지. 네 생각이 옳은 걸 물어본 적이 없어요. 내가 한 말씀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말이죠. 우리가 왜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 막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막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빛과 소금이 된다 하면 빛과 소금이 돼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증인이 되어야 되면 증인이 되어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잘못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세밀하게 보여주는 데가 많지 않아요. 내가 이 마음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마음인지. 근데 이 사울왕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사무엘상 15장 1절을 보시면 이게 나와요. 자, 1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자, 말씀 보세요.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울왕을 보고 하나님이 후회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세운 걸 후회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또는 자녀로 세운 거를 후회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그를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설마, 여러분, 설마 하다가 신아람이에요, 서아람이에요? 신아람 선수 설마였어요, 설마. 어떻게 1초가 3번을 하냐. 근데 설마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맞으면 정말 그렇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내가 주일 예배 드리고 매일 그랬는데 설마?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후회를 하시면서 네가 네 멋대로 사냐? 내가 말한 대로 살지 않고 네 멋대로 사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막 산다는 것은 오늘 사울왕을 통해서 보게 되면 뭐였냐면 신접한 자를 찾았다는 거예요. 신접한 자.
여러분 오늘 13절의 말씀 보면 사울이 죽은 이유는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인데 그가 첫 번째로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고 두 번째로는 뭐라고요?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다. 이 당시에 신접한 자는 뭐 어떤 사람이냐면 점을 치는 사람이에요. 어떤 점을 치냐면 신접한 자는 영매자라고 해가지고 이 사후, 그러니까 죽음의 세계하고 여기 있는 현실 세계 중도에 있었던 사람들을 이 신접한 자라고 얘기해요. 신에 접한 사람. 그래서 사람인데 이 귀신에게 속해 있는 사람. 이걸 신접한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당시에는 신접한 자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길을 가다가 신접한 자를 만나면 돌로 쳐서 죽여버리래요. 그만큼 신접한 자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신접한 자가 이게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기 때문에 약간 미혹을 하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멀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초기에 사울왕이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랬는데 어떻게 신접한 자를 찾았을까? 이렇게 하나님 성경에서 대놓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왜 신접한 자를 찾았을까? 여러분 무슨 이유 때문에 그가 신접한 자를 찾았을까요? 아마 두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합니다. 두 가지 이유. 저는 이 사울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또 복음을 좀 맛보기는 했어도 총체적인 복음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총체적인 복음을 만나지 못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총체적인 복음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가 사울왕처럼 너무너무나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말 좋아요. 십자가의 은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복음을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복음을 받은 사람은 뭐냐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을 만난 거예요. 이런 분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복음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은 우리의 자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아에 대해서 그다음 자아가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그래서 나는 복음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그 순간에 내 자아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주님만이 살았습니다. 이게 총체적인 복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죽었고 주님만이 살았기 때문에 나는 지금부터 내 인생을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오직 주님의 나라와 의만을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부터는 그래서 걱정하지 않고 주님만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총체적인 복음으로 나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걱정 염려를 다 내려놓습니다. 그냥 예수님 십자가의 복음 이걸 만나고 거기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도 이제 주님이 다 책임져 줄 걸 믿고 나는 주님만을 위해서 달려가겠다. 이 고백하는 거가 총체적인 복음을 만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총체적인 복음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은혜만 받은 사람, 꼽사리 은혜만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나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 회사와 또 내 물질과 내 자녀를 의탁합니다. 기도해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행복하고 들어주시지 않으면 속상해해요. 수많은 한국교회 교인들이 지금 여기 수준에 있는 거예요. 그냥 복음을 만나서 맛보기만 하고 그 복음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대가를 치르면서 총체적인 복음을 경험하는 건데 딱 여기 수준에 있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복음 만나고 나니까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면 원하는 대로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고 안 되면 하나님 안 살아계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요번에 올림픽에서 유도 김재본 선수가 금메달을 땄는데 난리죠. 뭐가 난리냐면 이분이 명성교회 집사예요. 명성교회. 근데 이분이 이번에 그 금메달을 따면서 금메달을 따는 것도 중요했지만 그가 가기 전에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대회를 나가는 것, 대회를 올림픽을 출전하는 것 자체가 선교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내가 대회에 임하는 것 자체가 예배입니다. 그 자기가 거기서 시상식에 또는 그 게임을 할 때 그 자체가 예배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시간을 10시 4분에 기도를 했어요. 천사 기도를. 그리고 11시 11분에 111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1등을 하겠다. 그래서 그 기도를 내내 했다는 거예요. 그의 고백에 의하면 결승전에 들어가기 전에 30분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30분. 여러분 그 사람이 그래서 시상대에 올라가서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요? 사진 한번 보세요. 사진을. 여러분 저 시상대에 올라가서 지금 이 금을 어디다 올리고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내가 금메달 땄다 자아에 빠지는 사람이 있고 금메달을 땄는데 이 금메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차이는 하늘과 땅 같은 차이예요. 지금 보세요. 전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따서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이 금메달을 따서 하나님께 올립니다. 이런 신앙이 총체적인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혼자 내가 은혜를 받은 사람도 혼자 은혜를 쳐고 난리치면서 그리고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그러나 이 총체적인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은혜를 감당할 수 없고 나는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들고 열방으로 나가는 거예요. 복음을 들고 내가 죽으러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행복해 하는 겁니다. 자기 행복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그것은 총체적인 복음을 만난 사람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진짜 복음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만난 복음이 잘못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의 이기적인 자아를 가지고 복음을 만났다면 그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고 마지막에 가서 우리는 사울왕처럼 이렇게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걸 경고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울은 진짜 그 사람이 복음을 만났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못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신접한 자를 찾았을까? 사울이. 두 번째 이유는 아마 이럴 겁니다. 정말 심각한 두려움에 빠지면 사람들은 그때부터 믿음을 잃어버려요. 저도 경험을 했어요. 진짜 심각한 상황이 되면, 정말 두려워지면, 너무너무 무서워지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없어져요, 갑자기. 그러면서 아무거라도 붙잡겠는 거예요. 아무거라도. 신접한 자고 뭐고 그냥 아무거라도 붙잡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 블레셋 이 사무엘이 죽었어요. 자기의 스승인. 사무엘이 죽자 이 블레셋이 그 죽음을 소식을 듣자마자 전쟁을 벌려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무서워 떠는 거예요. 무서웠고 떠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울 왕이 찾은 게 신접한 자였어요. 여러분, 믿음은 언제 내가 믿음이 언제 내 믿음이 언제 드러나는 줄 아세요? 나는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일까? 그것은 가장 힘든 환경 안에 갔을 때에 자기 믿음이 드러나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심각한 상황. 다른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내게 막 뭐라고 하고 그랬을 때 내가 반응하는 것이 내 믿음이에요. 그때부터. 내가 정말 너무 어렵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갔을 때 그때 내가 고백하는 게 그때부터가 믿음이에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은 이것은 가면을 쓴 믿음입니다. 그러나 상황과 환경이 바뀌게 되면 어떻게 변화되는가?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그러니까 뭔가 유치해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종교심이 많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무속인이 얼마 되냐면 50만 명이랍니다. 여러분 50만 명이라면 어느 정도냐면 보통 나라는 아무리 많아도 10,000명 이내예요. 10,000명 이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 리더십을 가진 이 무속인들이 딱딱 지켜서 영적 리더십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약간 눈이 풀리면 눈이 흰자질이 많으면 다 무속인이 되는 거예요. 진짜 무속인이 많아 우리나라는요. 이게 히딩크가 한국에서 제일 먼저 배운 게 뭐냐 그랬더니 자기는 축구협회에서 첫 번째 한 게 고사래잖아요. 고사. 네덜란드 사람이 이 사람은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일 거예요. 처음 만난 게 고사. 여러분 충무로에 가가지고 지금 뭐 영화 같은 거 최첨단 영화들을 갖다 개봉할 때 그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다 고사를 해요. 고사. 돼지 머리 가지고 여기다가 꽂으러. 이게 전부 그래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이 최첨단 현대에 와서 우리나라는 계속 무속신앙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나라 자체가 이런 귀복적 신앙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안 그러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정쩡하게 총체적인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환경이 바뀌면 이렇게 사울처럼 신접한 자를 찾는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너무나 내가 힘들어서 옛날에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 때에 점집을 찾았다든지
혹시 신접한 자를 여러분들이 경험했다면 꼭 회개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분명하게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귀신과 교제하면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은 귀신과 교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쫄딱 망했어요. 결국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충격적인 거예요. 결국 그는 죽게 돼버렸단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울왕이 막 살았다는 건 도대체 뭘 의미하고 있는가? 하나님에게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14절의 말씀에 나왔어요. 그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다라는 것이 14절의 말씀을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울은 지금 가장 커다란 문제는 왜 막 산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뜻을 물어보지 않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신데 그 뜻을 물어보지 않고 그냥 살았다는 거예요. 사울은요. 근데 이게 가벼운 얘기가 아니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고 그 모든 축복을 이새의 다윗에게 축복을 넘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않은 이 사건 하나가 이렇게 심각한 상황으로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결론이면서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도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 묻지 않는 것, 즉 기도하지 않았다.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울 왕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하러 나갔을 때 자기가 그냥 예배를 주도했어요. 심각하게 생각 안 했습니다. 이 예배를.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좋은 생각대로 행했습니다. 여러분 전혀 다르단 말입니다. 그럼 왜 이런 행동이 나왔을까? 왜 이런 겁대가리 없는 그런 행동이 나왔을까? 왜 인생을 이렇게 막 살까? 여러분 그 이유는 뭔 줄 아세요? 여러분 내가 그냥 왜 막 사냐면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여쭈어보지 않으면 막 사는 거예요. 여쭈어보지 않으면 막 사는 겁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면, 범사에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막 사는 거예요. 인생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기도한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큰 차이가 뭔 줄 아세요? 이 얘기가 오늘 여러분 마지막 말씀이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기도하지 않는 것은 왜 문제가 될까? 정말 죽을 정도로, 하나님이 죽일 정도로 문제가 될까?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대답은 예스입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그럼 왜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느냐? 기도가, 여러분, 기도를 하면 100% 응답을 받습니까? 아니, 그래서 기도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자, 기도하면 여러분 100% 응답을 받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100% 응답을 받습니다. 아멘이세요? 100% 응답을 받는다니까 죽는다니까 무서운 얘기하지 말고 100% 응답을 받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100% 응답을 받아요. 어떻게 받냐면 내가 기도한 거를 내 생각대로 예스가 되는 거 응답,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거 응답. 그 도합 100%. 내가 기도를 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몸이 S라인으로 좀 해결해 주세요. 기도를 했다고 생각 쳐봐요. 그래서 응답이 왔으면 응답이 있고 그것도 응답을 받고 또 안 돼도 하나님이 넌 안 된다. 넌 나이가 지금 60이 넘었다. 그래서 그게 응답이 안 돼도 그것도 응답이라는 거죠. 그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응답이 다 온다는 거예요. 모든 기도는 다 응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다 하나님이 응답을 다 해주신다는 겁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100% 응답인데 문제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은 누구에게 넘어가냐면 하나님께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다음부터 나는 손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 되든지 안 되든지 내가 금메달을 땄는지 은메달을 땄는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놨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기도하지 않고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내가 금메달을 따면 그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만약에 메달을 못 땄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분노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기 때문에 맡겨놓는 겁니다. 이 차이는, 기도하고 안 하고 차이는 하나님과 내가 삶에서 연결하고 있느냐, 연결하지 않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차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이 부분은 주님이 내게 주신 거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가장 저주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는데 사업이 잘 되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아니 나는 11조도 떼어먹는데 하늘에서 번개가 치든지 막 그래가지고 내가 죽지도 않고 아무런 내가 재정에 대한 문제도 없고 아무 문제가 없다.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는데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어요. 기도하지 않았는데. 죄송합니다.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계속 기도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잘 되고 있잖아요. 계속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상황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만,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렇다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죽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도 안 하고 지금 내가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내가 지금 그냥 살아가고 있다. 지금 그냥 기도 없이도 그냥 살아가고 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요. 이것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아예 이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결탄코 기도하기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쉬는 게 죄라는 거예요. 죄. 이 죄를 범하지 마라. 여러분, 저는 여기 오늘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좋은 분이 세 분 계시는데 하나님한테 가서 그 목사님이 얘기했다고 분명히 얘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반응을 안 한 거예요. 저는 그냥 말씀을 전하는 것뿐입니다. 이게 이 더위에 이걸 더 하면 어떻게 될까? 죽는 얘기인데. 근데 아주 분명합니다, 이 말씀이. 기도를 안 했는데 잘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것은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기도를 하고 내가 망하고 기도를 하고 안 되더라도 이건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께서 만져주실 거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부분의 최고의 지금 피해자가 누구냐면 사울이란 말입니다. 그는 기도를 하지 않아도 너무 잘 됐어요. 왕이 돼버렸어요. 기도를 하지 않아도 모든 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함부로 됐단 말입니다. 함부로 자기가 제사를 지내고 함부로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함부로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 그리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기도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얼마나 큰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느 정도일까요, 여러분? 지금 이걸 왜 다윗에게 넘겨줄까? 결론을 드립니다, 말씀. 여러분, 사울이 무슨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게 큰, 우리가 보기에 그렇게 큰 죄입니까, 이게? 그런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어떤 일을 했어요? 사울은 기껏 그냥 제사 자기가 늦게 와가지고 먼저 했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데 이게 좋은 선물인 것 같아서 그냥 하나님을 먼저 드리려고 자기가 그냥 남겨놓은 건데, 하나님이 이거를 보고 그를 죽이시고, 다윗은 무슨 죄를 졌는데, 다윗은 여러분 살인죄하고 간음죄를 졌어요. 상상할 수 없는 죄였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사울 왕을 죽이고 다윗에게,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이 모든 영광과 축복을 넘겼을까요? 다윗은 늘 기도했어요. 여러분, 시편에 있는 얘기가 다 기도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산에 올라가는데 옆에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어찌 우리를 갖다 나를 이 천사보다 더 존귀한 자로 나를 세우셨습니까? 그가 늘 기도했어요, 다윗이요. 그러면서 그가 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높이 평가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모든 거를요.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했으니까 그의 잘못된 것조차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셨다는 거죠.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건드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겁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너 못해도 돼요. 기도 못해도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게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을 만나게 될 겁니다. 분명할 거예요. 그때 사울 왕이 될 거냐 다윗이 될 거냐는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살아가야 될 것인지. 지금까지 내가 살아갔는데 인생 막 살았음에도 아무런 일이 없었다. 그래서 행복하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을 만날 겁니다. 어떻게 인생이 바뀔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제 날씨가 좀 더 시원해지면 여러분 다시 기도를 완벽하게 회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